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자라고 묻는다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참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탐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원래 창조된 대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은총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계신 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움켜잡아야지만, 뭔가 취해야지만 자기 삶에 복이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면 행복하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만 얻으면, 재산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인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대화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정말 멀 수밖에 없었던, 태생부터 불만 가득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그렇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이제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가 이름 없는 곳에서 정말 처량하게 하룻밤을 보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년, 야곱이 생각하기에 라반이 나를 속인 그 20년, 라헬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라. 그 잃어버린 7년, 그 7년 동안에 또 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삭스를 얻기 위해서 6년,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 라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우리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20년.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야곱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먼저 생각으로 인도하시죠. 6년 전 야곱에게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은 언제 첫 아들을 낳았느냐? 레아가 6명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또 자신의 시녀가 2명 낳고, 그러니까 11번째 나온 거예요. 11번째에 요셉을 낳았죠. 그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야곱에게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기로 품삯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6년 동안 자신의 부를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제 생각이 있어요. 생각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야곱에게는 자신의 부를 쌓는 6년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하고는 좀 별개의 과정으로 야곱이 생각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6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6년 동안 야곱이 제대로 분별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6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도하시죠. 먼저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한 번 확증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주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와 나눕니까? 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때는 어디 갈 데도 별로 없고, 그죠?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로 보내가지고 가족끼리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영적 소그룹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 자녀들 때문에 막 싸우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주어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라헬과 레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말하면서 나의 그 삶이 정리가 되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나누는가 더 중요해요. 야곱이요, 처음으로,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주어로 자신의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버지 라반의 안색도 안 좋고, 그 외삼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안색도 안 좋고, 말도 굉장히 우리 걸 다 뺏었다,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자, 이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정리하자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 나는 미움의 대상이 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쓰기 시작할 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계실 거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와, 이 품삯 6년 동안만 지금 10번 딜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억울합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라반, 그렇죠? 자기도 속이고 빼앗고 이런 거 잘하는데 라반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상 초월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 더 안 좋았어, 6년 힘들었어. 내가 정말 양은 흰 거, 그리고 염소는 검은 거 주로 나오는데 정말 나오기 희귀한 것들, 아롱지고 점 있고 무늬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목조목 때마다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 줬는데 내가 언제 한꺼번에 아롱지고 이런 거를 했겠냐. 2번
이번 한 달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0번이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롱진 것만 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참 야곱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억울한데 신기해. 라반이 말만 하면 그렇게 돼, 그냥. 어떤 딜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6년이 10번이나 변경한 게 정말 억울하고, 왜 자꾸 말을 바꾸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번번이 축복해 준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도 참 빼앗는 인생인데, 라반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고 나한테 돌려주셨다. 이 고백은 감탄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은요, 야곱의 인생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라반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게다가 10번이나 딜을 바꿨어. 정말 짜증나.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없으면 이같이 하나님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우리 3번 삽니다. 3번. 첫 번째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반추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좀 힘들어. 나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는 반추하는 인생입니다. 반추하는 인생.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이 반추하는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군요. 여러분, 그때 너무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변 상황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한 마음과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반추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고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의 과거를 쭉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과거에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주어로 나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 때 오늘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속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과거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아픔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이 역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까지 발견해버렸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발견됐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억울한 삶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의 미래가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맞아. 그 베델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5절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20년 전 약속이거든요. 그때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걸 이제 꿈에서 이런 장면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그토록 라반 같은 집에 있을지언정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금 현재까지 아들 11명 낳게 해주시고, 그렇죠? 재산을 막 불려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과 이때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감격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이랬어. 주어가 주로 라반이에요. 그죠? 라반 때문에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라반을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완전히 성사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주어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지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 또는 과거의 나의 삶을 하나님을 주어로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리더 모임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용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가능하면 질문하도록 권면드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가? 끊임없이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나의 삶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야곱 6년 전에 고향 땅으로 가야지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6년 동안 아롱진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이런 양 이거 한다고 정신없이 그냥 한 거예요. 예.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을 못해요.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비슷하게는 깨달았는데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면서 우리 보고 재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만나는 것도 감격이고, 그러니까 미래가 그냥 감격이야. 예?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주려고 하는 건데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 거거든요. 내 인생 헛살았어. 20년 헛살았어. 억울하게 살았어. 불행하게 살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결론내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깨닫는다고 다 바뀌면 우리 벌써 다 바뀌었죠. 깨달은 것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을 주어로 성찰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묵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묵상. 성경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는 성경 공부고요,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나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묵상이잖아요. 묵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나누을 때에 우리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두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라헬과 레아는 믿음이 야곱만큼 더 깊을까 적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으로 치면 야곱이 제일 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금 현재까지 2번 경험했고, 또 오늘 이야기 들고 보니까 꿈에서도 앞으로 어떤 그 양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레아의 그 아기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남편이 드디어 이제 나와 함께 하리로다 이런 남편 중심의 고백하다가 유다 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남편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나간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들 보면은 또 옛사람이 반응해요. 예? 그 라헬의 시녀가 또 아들 낳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옛날 마음이 또 생긴다고요. 라헬은 언제 변화됐을까요? 라헬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예, 언니하고 늘 비교가 되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야곱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계속 못 낳잖아요. 10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아들이 없는 이 라헬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난 부족하다, 초라하다, 처음엔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낳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주어가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수치를
나의 수치스러운 삶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아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행복은 아들, 우리 언니보다는 많아야 돼.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긴 했는데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들이 있어야 더 행복할 것 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 단계 있죠. 하나님이 주어긴 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고 이거, 내가 원하는 이거가 있을 때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언제 보여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런 상태를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묵상의 훈련이 안 돼 있든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삶을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난다?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13절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그냥 끝냈다.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와, 야곱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자기 부인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요. 야곱은 자기 거 다 챙기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가만히 떠났더라. 이 좋게 이야기한 거죠. 또 도망간 거예요. 속이고 간 거예요. 아니 척 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주어로 지금까지 고백했으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방식을 취했다고요? 옛날 방식 취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렇죠? 에서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가만히 떠나면 되죠. 라반이랑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떠나면 되죠. 그런데 좀 달라진 거는 고백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야곱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누군가가 있으면 말해줬을 텐데 우리처럼 본문을 보면 야곱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말해줄 수 있는 야곱 자신은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는 반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봐요. 야곱은요. 라헬은요 은혜 받았어. 남편 이야기 듣고 우와. 그리고 한 게 뭐라고요? 드라빔을 훔쳐. 도둑 집안에 그냥 다 도둑이야. 그냥 다 훔쳐. 드라빔은 또 왜 훔쳐요?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예? 이것도 왜 가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정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가문의 이제 대표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남편에게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당신도 빼앗겼지. 우리도 빼앗긴 삶을 살았어.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이런 거 보면 놀래요. 똑같이 이야기한 건가? 라헬과 레아가 한 목소리로 두 부인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가 싶은데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니 이게 아버지한테 할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라헬이 나는 아들 하나밖에도 없고 뭐 하여튼 뭐 뺏어야 돼. 뭐라도 뺏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아버지의 드라빔을 좀 훔쳐가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을 소망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이 깊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바뀌면은, 모르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성숙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는 것이죠. 우리 다 알았다면 벌써 다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을까요? 영적인까지 아니더라도 남의 눈이 훨씬 우리 모습을 잘 봐요. 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한계 내에서만 나를 잘 알 뿐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 야곱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간증 끝나고 그 다음 순간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모두 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열애겠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묵상훈련,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내가 여전히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못하는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깊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야곱의 이 고백까지만 가더라도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아요. 대부분요. 이게 아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려면 깊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우심, 또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것 말고요. 내가 반추해가지고 정의 내린 내 인생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뜻 가운데에 나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일들이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풍성한 감격과 은혜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구성하면 오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주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주님께 우리 깊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이 혹 부정적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편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과거를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닫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새로워지는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또한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의 현재 또한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춰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